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노식입니다. 여러분 박노식이란 이름 잘 아시죠?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목사님을 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때 목사님을 뵙고 난 뒤에 아주 점잖으시면서 또 예리함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제가 속으로 압도당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했다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8시 예배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아서 또 압도당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아니 무슨 건물이 교회 건물?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설교가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 무대도 조금 익숙하고 이 강대상도 좀 익숙하고 또 목사님도 이제 몇 번을 뵙고 그래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또 예배 11시 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에 또 압도당했습니다. 그 압도면은 먼저 우리 성가대 뭐 이렇게 잘하세요? 성가대 그리고 성가대를 쳐다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리가 많이 떨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오늘 잘못하시면은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그래서 무척 긴장이 됩니다. 긴장 잘 안 하는데 목사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 박노식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박노식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남대학에 있습니다. 저희 강남대학은 현재 용인에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 오신다면 연락하십시오. 제가 민속촌까지는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맛있는 밥도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1946년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평신도를 잘 가르치자 하는 그 어떤 이상을 갖고서 창학 이념을 갖고서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년제 대학 용인의 강남대학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사상가는 우리 강남대학의 설립자이신 이호빈 목사님의 그 사상을 1946년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 그리고 광복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아마 우리 기독교도 성장하고 이제 붐을 일으키는 그때겠죠. 그러나 또 시기적으로 정신 없고 할 때. 그런데 이분이 뜻을 모두어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를 교육하자라고 하는 그 창학 이념으로 학교를 시작하신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상가가 그 사상을 보고 놀라워하시면서 저 이야기는 저러한 이해는 사유는 100년 뒤에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2년 뒤에 8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을 한 22년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기억하시면서 강남대학의
귀한 정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도 우리 연합교회 웨스트 체스트 연합교회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사실 여기 앉아서 일부 예배 때는 꿈을 꾸지 못했는데요. 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곧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주셨는데요. 1절부터 13절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10명의 처녀를 두 분류로 나눕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열처녀 비유,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혼인잔치이죠. 여러분,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며느리와 사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며느리와 사위를 보신 분은 과거에 여러분들의 웨딩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정년기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더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신랑이 늦었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신랑 결혼하셨잖아요. 한 번 이상은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하시면서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거, 혹은 신랑이 늦게 간다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죠?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에 벌어졌습니다. 또 상상이 안 되는 게, 상상이 안 된다기보다도 10명의 처녀라고 그러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인지 혹은 신부의 친구들인지 덜러리인지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흔히 우리는 이걸 결혼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 이제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신부 10명은 신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1명에 신부가 10명이면 그 좀 이상한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이상한 그 흔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뉴욕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랑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아유, 힘든데요. 여기까지 오늘 한 번만요. 네, 한번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신앙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짧게 들었습니다마는 존중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 아마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남은 마지막 부분, 그죠? 우리가 또 맞춰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잘된 거, 마지막 또 잘 되는 차원에서 한번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전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옆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봐주시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셔츠를, 분홍색을 입는 순간에 내가 옷 잘못 입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불러주시면 잘 입고 올게요. 네,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 분홍 셔츠랑 우리 동생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뭐야? 이랬어요. 그래서 참 촌스럽게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을 아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웃으려고 그러세요? 예? 마태복음 25장을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로움, 지혜로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쯤에 보면요, 거기에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집은 짓기는 했는데 어디에다 집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 어리석음 혹은 미련함, 지혜로움,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지혜로움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어리석음은 어떤 의미인지,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혜롭다라고 그럴 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여기 우리 성가대처럼 아주 사실 성가대가 좀 더 일찍 와야 되고 그죠? 또 예배 마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집에도 늦게 가고 하여튼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고 헌신도가 높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지혜롭다, 성실하다, 슬기롭다 하면은 적어도 성가대 아니면 성가대를 안 하더라도 일찍 와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보니까 중보 기도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아마 지혜로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겠죠. 그죠? 주일날 다른 일 안 하고 골프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타임스퀘어 안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어쩌면은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가대, 주일학교, 또 주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끔씩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가서 살펴보고 그러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뭔가 찾아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아마 기준들을 아마 여러분 모두다가, 우리 모두다가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4절에 보면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 적절한 행동이죠. 아주 필요한 행동입니다. 칭찬받기에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아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25장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 뭔가 하나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요, 좀 흥미롭기도 하고 의아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전 먼저 내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결혼식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랑이 늦게 왔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이 모든 사람, 슬기 있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고 잠을 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우리는 슬기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게, 그죠?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지금 졸 분은 없죠? 네. 만약에 존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프로에 여기 있는 앉아 계시면, 왜 저분은 졸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금요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해야 하는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에 앉아서 졸면서까지 찬양한다. 칭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이분들이라 죄송합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오셔갖고 내 설교하는데 줘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유, 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피곤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슬기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졸고 잔다고 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전혀 조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본문의 여자들은 졸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꼬집으셔도 돼요. 옆구리 안 치셔도 됩니다. 냅두세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의 그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충격으로 저는 다가오는 듯 하는데요. 미련한 여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미련한 여자들이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기름이 좀 부족했겠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신랑이 늦어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죠. 그러니까 늦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부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이 늦게 와서 부족했잖아요. 신랑이 정시에 온 타임에 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기름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랑에게 불평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왜? 당신 늦게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당신 책임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얘기 하나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아마 우리 지금 이제 외국인, 영어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영어를 얘기하면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충분히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안 보이세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불만, 불평 많이 하는 거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이건 지향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향이 아니라. 또 저는 신실한 뿐만 아니라 이 미련한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에게 아주 지혜를 발휘합니다. 불이 꺼져가니까 슬기 있는 사람인데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근데 무슨 대답을 듣죠? 야, 우리 같이 쓰기가 부족하니까 너는 저기 가게가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라. 그러면 미련한 사람들은 사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갈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쫓아가서 사왔어요.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그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열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련하다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결되어 있는데요. 설기 있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설기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시죠. 설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설기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죠? 그런 게 설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련한 사람, 뭐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설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모른 척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 할 수 없죠. 나누어줘야죠. 그래? 아니, 요즘 쇼 때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는데, 안 주면 달러 뭘 확 갖다 주고 이러고, 아이폰인지 그것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줘야 되는 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겁니다. 아니,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대접받으려면은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자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불법이 성한 곳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기 있는 사람이 뭔가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본문은 25장은 이 사람을 설기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자비도 베푸지 않았는데요. 사랑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설기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설기 있는 사람들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고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들은 시간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뭘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기름 사러 가잖아요.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뭐에 대한 배경이냐면 종말의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종말의 때에 준비하고 사랑행하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급한 준비에 예수님 기다리는 신랑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살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서 온 어떤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연합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그리고 사역자들만 뭔가를 할 일이야가 아니라 그 꿈과 그 비전, 제시하는 비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갖고 계십니까? 그걸 갖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설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가대 잘했잖아요. 박수는 교회가 전통이 아니니까 치지는 마시고 나갈 때는 야 잘했어. 야 김집사 너무 지휘자님 반주자님 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오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반주하시는 분도 그리고 이렇게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설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기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 깨어있으라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것만 아니고 뭐요?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는지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고 행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명들, 꿈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